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또 등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도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집권자들은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감임 후 2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잔치 도론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 주, 둘째, 셋째 주인데 첫째 주 오지 못하신 분들 둘째, 셋째 주도 모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3주간 하는 중요한 목적은 오시는 분에 대한 배려도 되지만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에 또 초대하는 겁니다. 첫째 주 오신 분 또 두 번째 주 오시고 또 세 번째 이어서 오시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초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또 목적을 잘 아시고 도론주부터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선물과 또 전심 식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오시는 분들 먼저 또 식사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 전에 작년과 같이 또 우리 에스더회에서 또 접수 보는데 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또 전도 잔치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푸른초장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회별 각 원례와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각 선교회별로 또 기관별로 또 총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몇 년째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연령대 또 변동되지만은 지금 있는 소속된 선교에서 그대로 또 한 해 더 소속되어서 또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원은 또 의논해서 또 여러분들 새로 또 뽑아 주시든지 연임하시든지 그건 각 선교회별로 잘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심은 우리 김호 장로님께서 호박죽을 그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호박죽 나누시고 그렇게 정식을 또 대신하시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 전심 식사인데 지난주 전심 식사는 우리 돌아가신 이재순 지사님의 아들 박승용 지사님께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대구 내당교회에서 세계 성시와 대구 예배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좋은 또 강사님 모시고 또 부흥회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6시까지 오시면 같이 또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12월에 또 목회 계획을 또 계속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주님의 보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저희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나 오늘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인생의 염려에 마음이 눌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었고 받았던 은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토록 나약합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능력과 경건을 가지고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38번 교독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 끝자락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생각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세상 일에 더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 촉정 잔치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한 사람이 오명을 작정하고 3명이 초청되어 한 명 이상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과 유정자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정치와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과 북한의 핵 위협, 강대국의 안정으로부터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오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단단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께 채워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찬송가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85장 찬송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통은 아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2일 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대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은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연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호장님 드렸습니다. 최대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변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첫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귀한 또 12일 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로도 저들의 사업과 기업과 또한 직장과 또 가정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양동이 있음 드렸습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박명수 장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김호장님 드렸습니다. 행복한 것에 감사하며 김태희 학생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오천수 선생님 드렸습니다. 또 항상 저희 집에서 곁에서 지켜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박서준 어린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지원 어린이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장 지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수광 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광진 사님 드렸습니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정연이 또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김혜윤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운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대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계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주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농부에게 감사하며 김소희 어린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를 도와주시며 매일 또 원장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장민정 어린이 들었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장은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머니 건강 하루속히 회복해 하옵소서 나영이 권사님 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총에 깊이 감사하며 최재명 장님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머니 건강 점점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태희 어린이 들었습니다. 또 서채원 서아린 들었습니다. 조미령 목사님 감사하며 들었습니다. 정금영 목사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김정필 목사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김다영 청년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장연진 장생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임전옥 권사님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함이 박찬남 지사님 들었습니다. 박계유 지사님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또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며 최대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남송자 성도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들었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대로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주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손길을 위해 한 가지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하지요. 건강에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또 기도해왔던 전도 잔치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힘이라고 마지막 한 주간 또 여러분 힘써 건면하시고 또 초대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라고 말할 때 전도하는 방법도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개인주의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길거리 전도나 아니면 축구 전도는 적합하지 않고 관계성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함정, 오류를 피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의 문화에 지나치게 맞추다 보면 우리의 가진 복음의
차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에게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르게 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증언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까? 또 전도잔치에 초청할까? 이것이 우리의 아마 고민이고 또 숙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전도잔치를 말하면서 전도는 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지고 마무리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그저 전달자일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요즘은 뭐 다 서슴없이 서로 전화로 통하고 또 서로가 만나고 또 사귀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서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감히 가서 말하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동생을 시켜가지고 옆집에 누나에게 좀 편지 좀 전해주라 하면서 쪽지를 전하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저 우리는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저 뭐 쪽지 하나 전달하면 됩니다. 초청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교회로 초대하면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초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니 그 속에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전도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렇다면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 인자하시고 인자하시다, 자비롭고 참 얼마 다니지 않지만 좀 벌써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갈 때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선하신 분이고 그런 분들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은 보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은 대부분 다 보면 헐리우드의 종교 영화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죠? 영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문화 예술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 정도의 모습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복음을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상상했던 악의가 없고 상냥한 예수님 대신 나는 귀신을 쫓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뜨거운 열정의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만큼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우리에게도 나와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어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부정한 권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대항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공감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비난했던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종교 지배층들, 소위 기독권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창기와 나병 환자 같은 필요한 소위 인생 낙오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 주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보고 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흥미가 조금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과연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넘치도록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시고 5,000명에는 3,000명에는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둘째,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당신이 유일한 진리다. 영생을 얻는 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진리다. 인생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셋째는 예수님은 인간답게 만드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또 당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과 진리와 핑계 없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 그러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리나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빈약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는가?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그분은 무엇을 말하고 행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든 그렇지 않든 냉소적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끌림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쾌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대다수 사람들이 짐작까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기적에 깜짝 놀랐고 그분의 가르침에 경탄했고 그분의 주장에 경악했고 낙오자와 버림받은 자에 대한 그분의 다정함에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기득권자에 대한 비판에 통쾌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며 놀라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전도의 핵심은 기술이라든가 공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이런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께 오는 것조차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막아버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수님은 인터넷 중독자, 그리고 휴대폰 중독자, 음란물 중독자, 그리고 게임 중독자, 약물 남용자, 또 섭식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리고 또 창녀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창녀와 세리들은 당시 혐오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 세리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가장 혐오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약 중독자, 약물,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거짓말하고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동성애자일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간음이나 또 도둑질 한 자나 심지어 살인자들처럼 주님께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나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궁금증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루디아 같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도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대개는 그들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예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도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기꺼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역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엉킨 삶에 기꺼이 관여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는 문제고 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변에 알려주고 보여주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깨우치고 고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에는 우리의 어떤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잘 이야기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복음을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사자 왕이지요. 동물의 왕이 사자지, 그죠? 그런데 이 동물의 왕 사자가 우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이 사자를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차분히 뒤로 물러가서 문을 열고 사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한 최고의 변호는 그냥 복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책장에서 뛰쳐나와서 살아있는 듯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성경의 옛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애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실 대개 예수님의 인격에 매료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적절함을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으로 생생하게 다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떠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 집을 떠난 자를 다시 집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아주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깊이 주의해서 읽으면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성품과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같은 방법이나 또 같은 말로 접근하신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전도의 교리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믿을 것이라 어떤 그 틀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진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주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삶에 갈급하고 메마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사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실한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굶주린 자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죽음을 예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가족 오라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른다는 것은 전도의 대상자를 찾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신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우선 자기에게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가? 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찾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 중에서 그들과 특별히 관련된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서 찾아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곧 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집을 선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린 시절에 겪은 버림받음과 분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릴 때 그 상처로 말미암은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나는 고아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성경의 탕자 이야기는 화해와 사랑과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경이로운 주제는 버림받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능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화가 나서 집을 떠난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뛰쳐나간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둘째라는 어떤 위치에서 부모의 편견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겪은 뒤에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또 찾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번 도론주부터 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화를 말씀하셨듯이 다시 돌아온 대상자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또 금가락지는 주지 못할 점 선물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따뜻하고 극진히 환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버리고 거짓걸로 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성대하게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이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열망에 대해서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준 바가 없거늘 어찌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절반이나 말아버린 이 동생이 왔을 때 성대하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이 맏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고 또 식사를 할 때도 광고 드린 대로 그분들을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배려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돌아오지 않는 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발견한 사람과 그리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역사에 종교하기 위해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올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들이닫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시느냐? 한 사람에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에는 분명히 기다림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생명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비극적으로 거절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두 사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이유와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 다시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늘을 가지고 땅으로 그 하늘 우리 집을 가지고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이 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에서 이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신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사랑하고 찾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여정, 하나님의 그 사랑, 열망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잔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망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룩한 의미 있는 우리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 삶에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진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던 다양한 사람들, 특히 낙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다가가셨던 그 사랑,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의 전도잔치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아니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잔치를 통해서 해마다 다시 반복되는 잔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이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왕의 왕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영광스러운 힘을 발휘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가가기 위해서 저들을 이해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어쩌면 한 사람 생명의 전도는 그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데 무엇을 또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에게 대한 또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랑입니다. 능력과 진리, 사랑.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의미와 동기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전도 잔치를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보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발길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이어지는 새세면 전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열망과 열정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불일듯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입술이지만 아직도 다 주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지라도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전도잔치 이제 출발하고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진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50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우리 맞으시고 우리 호박죽 잘 드시고 각 성교회별로 꼭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도 이렇게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전도자로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